금년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장 불행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세월호 사태입니다. 그렇죠?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상징,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보는 것이죠. 그 세월호 사태를 보고 제일 먼저 제가 느꼈던 것은 아니 이 정부가 이렇게 무능했었나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명도 못 구했잖아요. 그럼 무능한 거죠. 여러분 무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말하지 맙시다. 예. 근데 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무능한 원인이 나 책임이더라고요. 경찰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한 명도 못 구했어요. 그럼 옷 벗어야지. 군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국가의 안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근데 해군이 갔는데 한 명도 못 구했어요. 그럼 그 군대는 존재할 의미가 없죠.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경찰과 그 군인을 지금까지 양육하고 키운 사람이 저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는 시니어 목사 그룹에 들어있거든요.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리 교인들을, 시민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인도했느냐. 저 책임이더라고요. 야,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교인들을, 우리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구나.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구나. 그럼 우리 시민들이 찍었잖아요. 누구를요? 우리 대통령을, 우리 국회의원을, 우리 시장을. 결국 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방송이 가만히 있으라 그랬다 다 죽었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세월호 사태 있고 얼마 이후에 저 서울에서 지하철 사고가 났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사고 나서 그냥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방송이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 곧 조치를 취할 테니 가만히 있으세요. 근데 거기 그 열차를 타고 있던, 그 지하철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야, 가만히 있었다가 다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유리창 깨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주인가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 이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믿음도 따져보고 믿으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이게 정말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냐. 거기에 탈출했던 저 학생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게 아빠, 지금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이런 사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배에서 뭐라고 그러냐.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얘가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사태가 지금 이렇게 되고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가 편할 때, 야, 그럼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야. 빨리 친구들하고 나와.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들끼리까지 해가지고 다 탈출했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 방송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 아빠에게 요즘 뭐 고민이 있어도 아빠에게 고민 안 털어놓잖아요. 고민하고 그 아빠 얘기 듣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을 이렇게 해서 되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뭐 목사님 말씀 따지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 오던 것 이렇게 해서 되느냐. 대한민국 세월호가 지금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는 사인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이대로 되느냐, 정말 이래도 될 거냐,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비추어서, 진리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과격한 결단을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당히 뭐 그렇게 할까 말까 하면 남들이 다 하는데 뭐 이렇게 가자, 그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과격하게 아닌 곳으로 가야 될 시점에 우리 서 있는 거예요. 탈출해, 그러면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따져보는데, 우리 신앙의 첫걸음부터 한번 따져보자. 첫걸음부터 따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잘 놔야 되거든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의 출발 지점을 찾아서 주님이 한 것처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공적 생애를 사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제일 뭘 하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은 겁니다. 우리가 빨리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이 세례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당시의 세례 의식은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죄를 씻는 의식인데, 주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 씻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죠. 세례 요한이 안 하려고 하는 걸 주님이 이걸 해라, 그래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의미는 정결 의식, 내 죄를 씻는 의식인 겁니다. 뭐냐? 주님이 지금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죄를 씻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성가대 일을 하고 설교를 하고 혹은 기도를 하고 이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혹은 믿음의 삶을 내가 어떤 헌신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케 하는 이 일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놈이 전도한다면, 지금 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기도도 그렇고 막 붙이고 한 명 더 이렇게 전도하자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어제 우리 남성계 선교 찬양의 밤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는 뭐냐? 생육해라. 다른 얘기가 아니라 생육하라는 얘기는 애 많이 낳으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해요? 맞잖아요. 생육하라, 애 많이 낳아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말씀대로 네가 잘 지키며 순종하며 땅에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애 많이 낳으세요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요. 이미 다 낳으신 분들만 와 있으니까 뭐. 여러분, 이거요, 애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는 전도해서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신앙적인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도적놈이 말에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 집안에 동네 사람이 다 알아. 맨날 애 주 패고 애들 보고 술 받아오라 그러고, 그러고는 그냥 직장도 잘 안 가고, 그런 사람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어가지고, 양정교회는 그런 교회 없겠지만 K교회, K모교회, 그래가지고 K모교회 우리 교회 오세요 막 전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전도 열심히 할수록 교회가 망해요. 왜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 망나니가 교회 가자고, 야, 예수 믿고 니나 인간 되라 그런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세상 사람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저래서 되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신문이 교회를 걱정하고요. 걱정해요. 왜 교회가 이러냐? 그래가지고 막 어떤 데는 그래요. 우리도 막 교회도 총회도 무슨 막 홍보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막 우리도 막 홍보를 하고 우리 이렇게 좋은 일 한다 막 통계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개신교가 좋은 일 많이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되느냐 걱정하고 있어. 왜? 우리가 의롭지를 못해요. 정직하지도 못해요. 신실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한다. 하나님이 지금 주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부터 해라? 세례부터 해라. 세례부터. 성막 공부를 하시면
성막의 구조를 성전 이렇게 구조를 공부하시면 성전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 죄 씻는 일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내 죄를 씻고 물두멍을 통해서 나의 험한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씻고 이거 다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여기부터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씻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성가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기도부터 해야 돼요. 네, 그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이거 안 하고 딴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단추 잘못 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신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기를 좀 노력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더 의로워지려고 했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의의 점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더 의로워지고 그래, 내가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내가 더 의로워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의의 수준이 지금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일본 사람보다도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에 뭐 선교한다 그러는데 그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웃어요. 물론 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있는 건 있지만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저런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이 클래스로 보거든요. 원래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귀족 계층, 망한 사무라이 계층부터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사람 굉장히 정직해요. 그 사람은 신실해요.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 정도가 아니라 일본 시민들보다도 좀 덜 착해요. 이걸 우리 바꿉시다, 여러분. 이걸 바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교통신호 잘 지키는 겁니다. 줄 잘 서는 것부터 그거 하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첫 번째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쭉 시작할 때 홍해 사건도 우리가 세례라고 해석을 합니다. 쭉 생각할 때 이 세례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에게 주는 공적인 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받느냐 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세례인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부터 우리 믿음의 출발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나의 왕이다. 그럼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한테 설명을 해봤어요. 뭐냐?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어른으로 섬기겠다. 어른으로. 제가 이제 저 외가댁이 저 마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강원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촌놈이에요. 산골짜기 감자벼이에요. 여기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마산을 내려온 겁니다. 외갓집에 저를 보냈어요. 좀 좋은 고등학교 가라, 중학교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왔어요. 그 집에 오니까 거기는요, 저희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삼촌들도 계시고 이제 뭐 숙모도 있고 뭐 조카들도 있고 막 큰 집에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착 안방에 제일 상석이 있어요. 그건 할아버지 좌석. 거기는 상을 따로 차려요. 할아버지 상. 할머니 그때 아파서 누워 계셨는데 할머니 상. 그 다음에 이제 삼촌들 상 여러 명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그 대청마루에는 이제 여자들. 거기도 못 오면 이제 정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여자들은 거기서 먹고 이런 거 있잖아. 좀 아실걸요, 어른들은. 그쵸? 옛날에 그렇게 먹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일 어른 상이 그 어른으로 모신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제일 위에 어른을 모시고 제일 좋은 거 그 상에 올라가고. 그래서 할아버지가요 저보고 이렇게 오라 그러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왜냐면 제일 맛있는 거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제일 맛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일 밥도에 차려서 제일
제일 좋은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에게 드리고, 생선을 구워도 제일 좋은 거 거기다 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삼촌들 먹고 여자들 먹고. 죄송해요, 옛날에 여자들 그랬어요. 요즘 여성 상위 시대지만 그게 어른을 모시는 거예요. 어른을 모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시간에, 내 모든 일터에서 주인으로 어른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돼요? 어른에게.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야죠. 새벽기도 안 나와도 집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한 해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어른에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송구 영신 예배 와서 결단하고, 하나님, 금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주의 제일 첫 번째 날, 주의 날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어른이니까. 내 가정에서 내가 소득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나에게 쓰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10의 1을 드리든지 10의 2를 드리든지. 10의 1은 기본이니까. 왜? 어른이니까. 여러분, 어른 섬기세요? 하나님을 어른으로 섬기는, 왕으로 섬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주인 대접을 한다. 나의 삶의 최고의 어른을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상품이라고요. 진상품. 그죠? 왕에게 바쳐. 어느 시대에 굴비가 나오는데 영광굴비는 진상품이다. 이거 왕에게 바치던 거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내 시간에, 내 물질에, 내 재능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이 왕 대접하는 겁니다. 주인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릴게요. 시간 남으면 기도 좀 하죠. 바빠서 그냥 기도에 못해요. 이러면 지금 왕 대접, 주인 대접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믿음 생활에 여기부터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질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라고 하면 또 소문이 들어갈 건데 아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요, 그래요. 참 답답해요. 요즘 애가 어른이라. 애 하나 낳으면요, 애가 어른이요. 예수님이 어른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은 그냥 예배 드리러 오고 말. 예수님 봉사하고. 여러분, 한 달의 첫 번째 날은 하나님께 드려요. 1년의 첫 번째 날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그 어른 대접. 한 주의 첫 번째 날, 주의 날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전도하고 좀 그렇게 지내야지. 예배 잠깐 드리고 1시간 좀 넘어가면 시간 보면서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기냐, 신경질 내샀다가 땡 하자마자 축도 끝나자마자 광고도 하기 전에 팽 나와가지고는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낚시하러 가는지 골프 치러 가는지 그렇게. 그렇게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정말 어른 대접을 내가 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죠. 또 헌금을 얼마나 해라 하는, 제가 그 얘기, 우리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른으로 대접하느냐, 어른 대접하느냐. 어른 대접이, 그것이 여러분 세례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홍해를 딱 건너요. 홍해 건넜다는 건 세례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6월절은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영접,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받고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홍해 지나서 어딜 가냐면 광야를 가거든요. 광야를 쭉 간다고요.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딤 광야 이렇게 하면서 물도 써다가 양식 떨어지고 이런 험한 일들을 겪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 부인의 시간이다. 그래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물이 없어도 살려주시고, 양식 떨어져도 살려주시고, 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거 배우는 자기 부인의 훈련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첫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내 시간에서, 내 재능에서 어른 대접을 받도록, 어른 대접을 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훈련부터 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저는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받고 그 다음에는 하늘이 열린 자. 하늘이 열린 자. 자,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늘과 통하는 자가, 교통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런 하나님과 교제가 밀접한 단계. 저희 딸아이가요, 배낭여행을 갔어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어디를 갔냐면 인도를 갔어요. 자기 친구들하고 갔대요. 3명이서 갔다가 또 3명이 여행해보면 사실 서로 마음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또 다닌대요.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지진이 나가지고 로밍하는 것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아빠, 이 카드가 안 된다. 카드를 줬는데, 이제 ATM 기계가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돈은 떨어졌는데, 이제 카드 돈 뽑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시골길로 갔는데 열흘 동안 소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얘가 돈을 찾았는지, 지금 어느 구석에서 살아남았는지, 인도에서 말이에요. 그것도 북부 인도에서. 아이고, 안 통하니까 막 탁탁. 여러분, 사울 왕이 답답한 지경이 돼가지고 귀신을 불러 일으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사무엘도 죽었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줄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늘이 막혀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전쟁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너무 답답해서 막 할 수 없이 신접한 여인에 가서 귀신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답답해지느냐? 하늘과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담담한 거, 자신만만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실패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과 열린 관계가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 하잖아요.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막 이상하게 막 트럭이 와서 막 덮쳐가지고 막 굴렀는데 차는 다 부어졌는데 나는 하나도 안 다쳤다.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죠? 없으세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간증 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험한 꼴을 한번 봐야 그 다음에 그런 간증이 나오는 거죠. 지옥 갔다 왔다 죽어봐야 지옥 갔다 왔다는 간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간증 하려고 한번 죽으실래요? 그건 싫잖아. 그죠? 예. 자, 하늘이 열린 삶을 살면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이런 삶을 살면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 그 길이 막다른 길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불못불에 들어가 봐야 그 다음에 불못불에서 살아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험해도 좋고, 험하면 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평안하면 평안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 때문에 기쁘며 찬송할 것이고, 조건은 뭐예요? 하늘이 열렸느냐. 여러분, 하늘이 열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도요, 참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은데 가끔씩 이제 목회하는 일에 후배들 이렇게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교회 하다 보니까 막 힘들잖아요. 재정도 힘들고 힘들다 보니까 또 가정살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돈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여기 가서 돈 좀 먹고 저기 가서 돈 좀 먹고 돈 찾아 돌아다니는데 제가 답답해요. 뭐 저러고 있냐. 차라리 막 안 주면 굶어 죽지. 하나님이 굶어 죽이겠느냐. 하나님이 굶어 죽으라 해서 죽으면 순교지. 좀 그런 배짱이 없을까요? 좀 믿음의 배짱 그런 거? 예? 이거 평양노예잖아요. 예? 예, 평양노예. 평양 아바이들은 막 그 정도 배짱은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래? 믿음으로 그냥 순교하는 거지 뭘 그건 뭐 치사하게 하나님이
참 만나를 주신 매출하게 주시든지 어떤 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그러지, 사람 찾아가지고 여기 가서 돈 안 벌었고 저기 가서 돈 안 벌고 뭐 그래가지고 살려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참 답답해. 왜 그럴까요? 하늘문이 열리질 않아서.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이 열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하는 그 재미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럼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하늘문 열리면 돼요. 자, 그런데 하늘문을 여는 비결이 여기 있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할 때 하늘이 열렸다?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면요, 그다음 나머지는 그냥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갈 길도 가르쳐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기도의 승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시겠구나.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답답해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늘 열린지도 모르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 여는 비결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문이 닫히기 시작하고 기도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하셔야 돼요. 그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지금 수상한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전체 모여서 토요일에는 11시부터 30분 동안 본당에서 통성기도 시켜요. 아이고, 저도 묵상기도 알아요. 저도 통성기도 체질 아니에요. 그런데 통성기도를 시켜요. 한번 해봐라. 근데 통성기도라는 게 언제 나오냐 하면 발등에 불 떨어지고 답답한 꼴을 당하면 누가 안 시켜도 막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요, 답답해져 보니까 막 부르짖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얘들이 아니고 이 부교자들에게 죄송합니다. 기도를 30분 한번 해봐. 그리고 제가 그 기도할 때는 제일 뒤에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에 저희가 기도가 있으면 매일 아침은 묵상 기도를 해요. 30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근데 통성 기도할 때는 제가 제일 뒤에 있어요. 왜? 통성 기도를 어떻게 하나 제가 보기 위해 가지고. 5분짜리 통성 기도는 그가 5분짜리 답답한 거예요. 30분 동안 울며 통성하며 기도하는 그 친구는 30분이 지금 그만큼 답답한 하나님 앞에 갈망이 많은 겁니다. 내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 없는 사람은 5분만 기도할게지만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그것도 부르짖는 기도해야 오를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우리 시대만 살면 된다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도 되지 뭐.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은 기도에 있는데 내가 기도에 갈급함이 있느냐, 기도에 갈증이 있느냐. 이 갈증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믿음의 경고등을 켜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이 납니다. 세상적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의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온다고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야 승리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냐, 그것은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지금의 결과고요. 내가 오늘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다르고 10년 뒤가 다르고 100년 뒤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른 판단을 해야. 그거는 하늘이 열렸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죠. 여러분, 하늘 여는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인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저렇게 들을 수 있다 그러는데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쨌든 들려지는 최고의 음성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제가 왜 출애굽기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기가 참 중요한 책이고 요즘 제가 설교를 출애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택하는 족속이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너는 내 것이다. 그러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7월 8월에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딸아이하고 그 어떤 샵을 갔어요. 디자인 샵을 갔는데 디자인 샵 저 구석에 이제 안 팔려가지고 막 쌓아놓은 물건들 있는 그쪽으로 이제 갔다가 그걸 보니까 왜 나무 토막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무 토막이. 그래서 이게 무슨 나무 토막이 여기 있냐 해서 봤더니 그게 시계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 토막인데 그냥 막 험한 나무 토막인데 시계다. 그래서 이게 괜찮다. 그리고는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갸우뚱거리면서 그래도 왔다가 이제 제 딸이 같이 갔기 때문에 딸에게 얘 한번 봐라. 내가 이거 재밌는 걸 봤는데. 그랬더니 얘가 오더니 딱 보자마자 바로 가슴에 딱 앉는 거예요. 저하고 안목이 다른 거죠. 제 안목은 아직 수준이 안 돼서 이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얘는 미술이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딱 보고 이거 괜찮네. 바로 안아버리는 거예요. 속으로 약간 쓰리더라고요. 이걸 내가 가지고 얼마 안 하는 건데. 그러더니 얘가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 벽에 이제 딱 걸어 놓더라고요. 안목이 다른 거죠. 여러분, 안목이 참 중요하잖아요. 물건을 보는 안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택했어요. 하나님의 안목이 뛰어난 걸까요? 형편없는 걸까요? 뛰어난가요? 제가 볼 때 형편없는 거예요. 아니,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국가들, 민족들도 많이 있는데 그 노예들을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으로 삼았다. 하나님 안목에 지금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목이 그러면 신통치 않을까요? 진짜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때는 안목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한 거예요. 은혜로 택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내가 대단히 똑똑하고 잘나고 저놈 제가 목사시키면 아주 훌륭하게 잘할 것 같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질을 보고 재능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택한 거예요. 은혜로,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은혜로 택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 택함 받았다는 증거를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너는 내 사랑이야.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음성 하나면은 그냥 인생 끝난 거예요. 다른 거 들을 필요가 있어요.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 네가 여기 가서 땅 사면 그냥 만배로 남는다. 그 다없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요. 그런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쫙 입깃으로 딱 그냥 짜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그 음성 들으면 황홀해지는 거잖아요. 진짜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를 갔는데 수요일 저녁에요. 옛날에 부산 있을 때 사귀었던 부산 대성교에 있던 서은성 목사라고 있는데 같이 이제 노예도 많이 하는데 이 친구가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 좀 오세요. 떠난 지 한 7, 8년 되는데. 그래서 수요일날 그 교회 갔어요. 제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부산을 떠난 지 7, 8년이 됐지만 서 목사가 저를 기억해서 기억해주고 한번 오세요 한 것이 제가 설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사실이잖아요.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를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6년 전에 26년도 훨씬 지날 때 알던
자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다 바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저희 애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요, 제가 둘 다 사랑해요. 언제나 사랑했고요, 언제나 사랑할 겁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딸이 언제나 기쁨이 될까요? 이건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것하고요, 기쁨이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얘들이요, 어떤 때는 기쁨이, 어떤 때는요, 근심, 걱정의 대상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이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그래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는 엄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아니냐는 것은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염려, 근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이게 사탄에게도 사탄에게도 네 욥 봤냐? 욥 얼마나 순전하면 나는 지상에 그런 사람 못 봤어. 막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야, 나는 한국 교회 너무 자랑스럽다.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산 땅을 보면서 양정교회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좀 이래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전도와 예배와 그리고 자녀 양육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냥 하나님 보시 너무 이뻐서, 야, 나는 막 양정교회만 쳐다보고 싶다. 너무 예뻐서 나 너무 기쁘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 그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올인 뭐 이래가지고 올인 예배, 올인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 혼자 올인하는 것 같아요. 올인 예배, 여러분 예배 우리 올인합시다 막 그러는데요, 교인들은 그래 해봐라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감동이 없어.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게 했죠. 별로 감동이 없어요.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예배 기도 찬송 전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교인들 반응이 같이 안 되니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날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해놓고 토요일 저녁에, 하나님 좀 올인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혼자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문득 그러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착각일 수도 있어요. 제게 기로 들려주신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조 목사,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자랑스러워하는 줄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와, 저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가슴 눈물이 날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을 주인 대접하기 위하여 힘써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도시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 한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교회가 우리가 되어지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래, 너 때문에, 양정교회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다. 우리 좀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가 바꿔야 돼. 지금까지 해오던 남들이 옆에 교회가 하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런 거 말고 이제 좀 따져보잔 말이야. 근데 옆에 교회가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인지 말씀 가지고 따져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면
9월, 10월 저희 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읽으세요라고 이거 드린 책이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레디칼,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그 책 보면 표지에 그 집을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 그 집 하나를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딱 표지로 만들어놨어요. 뭐냐? 바꿔야 돼.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책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거.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급진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믿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아주 30대 우리 여전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그렇게 그렇게 양육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 본문대로 하시면 돼요.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에 소망을 주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결케 하는 일에 먼저 나서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어른 대접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